요나서 1장 13절. 우리 함께 한 절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아멘. 요나서 1장에서는요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여러 주제들이 그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공동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공동선이 무엇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일반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종교적 울타리 안에서 행하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내부에서 행하는 좋은 일이라든지 선한 일이라든지 도덕적인 행동을 넘어서요 나와 우리, 그리고 나와 상관없는 일반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세상 영역 속에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바로 공동선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해 참된 신앙을 가지는 것은 여러분 뭐라고 그럴까요? 일종의 모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발판 위에 우리가 서서요 완전히 다른 가치와 완전히 다른 인생의 컨셉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복음은, 그리고 믿음은 공공선, 그러니까 공동선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잘 되고 나의 비전을 이루고 내 꿈을 이루며 우리 가족이 잘 되고 우리 교회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복음은 자기의 희생을 통해 공동선에 이바지하는 것, 그것이 복음과 그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신자들과 교회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방향성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5절부터 16절을 보시면 요나와 선원들의 대조되는 모습, 특별히 선원들이요 요나보다 더 나은 모습에 대해서 이제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영적인 모습이고요, 하나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공동선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는 우리가요 지금까지 이 세 번에 걸쳐서 되게 깊이 있게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공동선에 대한 부분, 이 공동선의 대주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5절부터 16절에 등장하는 중요한 이 인물 간의 대조 중에 하나가요 이 폭풍을 통해 두려워하는 사공들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본문 5절 시작에 여러분 뭐라고 나옵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한 챕터를 마무리하는 16절을 보시면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두려워했다라는 것은요 제가 계속 이야기 드렸지만 단순히 우리가 겁에 질리는 공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할 때 사용되는 경외하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챕터의 한 중간인 10절 중반절을 보시면요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요나서 이야기 한 챕터의 시작 부분과 가장 중간 부분 그리고 끝 부분에요 요나서의 저자인 요나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선원들의 모습을 일부러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인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선원들은 하나님을 보며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경외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7절을 보시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아멘. 지금 선원들이요 이 폭풍이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지 제비 뽑아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재앙은 단순한 게 아니라 어떤 신이 우리에게 진노해서 내리는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특유의 종교적인 감각을 지금 선원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이방 선원들이요 선지자 요나보다 더한 종교적인 감각, 영적인 감각을 지금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하게 지금 이 선원들이요 요나와 비교가 안 되는 훨씬 더 영적이고 종교적인 인물로 지금 그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을 경박하게 생각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벼운 것으로 생각할 때 신자의 삶은요 그때부터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에 익숙해진 사람들,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들, 교회 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사라져버리면 그분의 사랑에 점차적으로 마음이 식어져 무뎌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남는 게 뭐냐 하면
종교만 남죠. 딱딱한 종교만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뭡니까? 첫사랑을 회복해라. 처음에는 막 뜨거웠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게 교회 안에서 아주 보편적인로 흐르는 그런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거를 보면 좀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지고 그분의 사랑에 하나하나씩 무뎌지기 시작하면 정말로 우리는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딱딱한 종교만 우리 안에 남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물과 같습니다. 흐르는 물과 같아요. 흐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을 통해 계속 우리에게 공급하지 않고 계속 우리 안에 흘러가지 않고 유통기한이 지나버리면 썩어 고인다라는 겁니다. 썩어 고이면 아주 더러운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은 아주 오래 했지만 그 사람이 입술을 열어 말하는 말이 나오는 그 순간에 그의 생각과 그의 삶과 그 안에 있는 그 무엇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 아주 더러운, 아주 오래 묵은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썩어버린 그런 시체 같은 냄새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공들은요, 요나를 깨우기 위해 폭풍을 통해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며 경외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그 크신 거룩과 그분의 영광 앞에 두려움으로 이 사공들은 반응하고 점차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바라보질 못하고 있습니다. 지독한 자기중심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향해 대항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크심과 아름다우시며 우리에게 경박해지고 하찮아지며 작아 보이기 시작할 때,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 그 한 개인의 영혼 안에, 그리고 그 한 영혼들을 통해서요, 교회 공동체 안에 이제부터는 세상의 것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입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어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도, 여호와를 사랑하는 인생도 없는 그런 고민과 그런 애통도 없는 그런 비참한 모습에 딱딱한 종교만 남는 공동체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것. 사랑하는 우리 영남 공동체는요, 딱딱한 종교만 남은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복음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 앞에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방 선원들은요, 요나보다 더 부드럽고 예민한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이들은요, 요나보다 더 나은 모습이 있음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 본문과 그 이후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우리 13절 본문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아멘. 여러분, 지금 사공들이요, 요나를 대하는 그 방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요, 이 폭풍이 일어난 원인이 요나 때문이다라는 걸 지금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요나에게요, 야, 지금 너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네가 당장 이거를 해결해 라고 하면서 요나를 혼내거나 억박하거나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은요, 지금 이 폭풍이 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든지 요나를 살려보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선원들과 세상이요, 이 자기중심적인 요나를 대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이 요나에게서 그려지는 세상이요, 교회보다 훨씬 더 선하고 훨씬 더 친절합니다. 모두가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를 희생시켜 자신들이 살아남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위기 속에서요,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방법을 찾기 위해 이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람들은요, 공동선 또는 공공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종교적인 울타리 안에서 행하는 선한 행동을 뛰어넘어서 나와 상관없는 일반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영역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여러분, 그거를 공공선 또는 공동선이라고 그렇게 부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의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 계시는 중요한 주제는요, 너희와 세상은 한 배를 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이
한 배를 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폭풍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그들에게만 닥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에게는 안 닥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함께 폭풍이 닥치고 함께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폭풍 한가운데 여러 좋은 대안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복음을 소유한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요, 착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세상을 사랑하며 섬겨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나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인생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자기와 함께 배를 타고 있는 이 선원들, 이 세상의 위험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요나는 없습니다. 그들이 죽든지 그들이 살든지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관심 없는 정도가 아니라 교만하기까지 하죠. 선원들을 대하는 요나의 태도는 시종일관 아주 사무적이며 상당히 차갑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나와 교회를 향해 이방 선장이 세상이 꾸짖는 겁니다. 일어나라 쿰 구하라 카라. 일어나라 쿰 구하라 카라. 우리가 죽게 된 것이 안 보이느냐? 우리의 어려움에 어쩌면 그렇게 너는 무심할 수가 있느냐? 너는 어째서 네가 가진 믿음을 우리를 위하여서 사용하지 않는 거냐? 라고 하면서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서 꾸짖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크 엘룰이요, 요나서의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욥바의 뱃사람들은 이교도들, 현대어로 말하면 비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러나 비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은 이어져 있다. 한 배를 타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같은 폭풍을 만났고 같은 위험에 처해 있으며 같은 결과를 원한다. 이 배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상황을 모형처럼 보여주고 있는 배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 따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 살도록 하신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먼저 받도록 하신 건,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은혜의 방식으로, 그 사랑의 방식으로 세상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거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먼저 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았으니 그 받은 사랑과 지금도 여전히 받고 있는 그 사랑을 세상을 향하여서 계산하지 말고 거저 주라는 겁니다. 세상에 포로된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영향을 깊이 받은 거죠. 그래서 신앙이 너무나 개인화가 됨을 지적하는 책인데, 이 개인주의 신앙이 여러분 조금 더 넓어지면 개교회주의가 됩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하나 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우리만 즐겁고 우리만 행복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낯설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성을 통해 공공성을 잃어버리는, 지극히 개인화가 되어버리는 교회, 그 안에 지금 우리도, 이 영남 공동체도 어쩌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의상 어쩌면이라는 걸 붙였어요. 그리고 이건 복음이 너희 안에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하나님은 요나의 모습과 선원들의 대조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 폭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아브라함이 온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에게 깊은 사랑과 깊은 은혜를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베풀어 주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요, 먼저 아브라함을 그렇게 극진히도 아껴주셨고 극진히도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심으로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중심성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하나 녹여버리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의 그 방향의 그 끝은요, 공동선입니다. 일반 세상의 이로움을 위해 공공선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을 통한 신앙함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 속에 여전히 존재하는 정체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 세상의 잘못된 문화와 세계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요, 교회의 신앙이 상당히 개인화가 되었죠.
여러분 톨스토이의 책 중에 두 노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두 노인이 성지순례를 떠나서 그 중에 아주 힘든 병자를 성지순례를 가고 있는 그 한 중간에 만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그 사람을 돌본다고 그 성지순례, 그 비싸게 돈 주고 간 성지순례를 포기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성지순례를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더 깊은 영적인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픈 사람을 포기하고 성지순례의 길을 그냥 계속 갑니다. 지금 톨스토이가 이 두 노인이라는 책의 내용을 통해 뭘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까? 무엇이 참된 신앙이냐라는 것을 논하고 있죠. 팀 켈러가요, 복음으로 형성된 영성과 종교로 만들어진 신앙의 차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초월을 경험하고 싶어 하긴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든 초월을 경험하고 싶어 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 초월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내 삶에 닥쳐진 인생의 고난과 문제를 극복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조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걸로만 한정지어 버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 이득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로 한정지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통해 자기 중심성을 녹여내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지만, 초월을 경험하고 살고 싶지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인생의 방향성, 여러분 이런 건요 다 싫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나를 재단한다고 생각하고 나를 제약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 톨스토이의 두 노인의 내용과 상당히 비슷한 내용이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허준이라는 드라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허준의 여러분 스승이 유이태라는 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윗사람에게 잘못 보여서 내의원이 되지 못하는, 그러나 실력만큼은 그 조선시대 가운데 그 당대 최고인 사람이 이 유이태입니다. 지방에서 이제 의원을 하고 있는데 이 그의 제자로 자기 아들 유도지가 있고 허준이 있죠. 때가 되어서 이 두 사람 다 내의원 시험을 보러 가게 되고 자기 아들 유도지만 합격해서 돌아온 겁니다. 자기가 평생 이루지 못한 그 내의원 꿈을요, 시험을요, 아들이 이루는 걸 보고 내심 흡족해하고 기뻐하죠. 근데 허준은 돌아오질 않습니다. 알고 보니까 허준이 늦게 시험장에 도착해서 시험을 못 봤다라는 겁니다. 왜 늦게 도착했나? 진천이라는 지방에서 전염병이 돈 겁니다. 거기서 허준이 병자들을 막 끝까지 돌보다가 시험을 치러 갔는데 늦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서, 이왕 늦어서 시험 못 치니까 그냥 다시 진천이라는 곳으로 돌아가서 그 아픈 병자들을 지금도 돌보고 있어서 고향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유이태가 들은 겁니다. 유이태가 완전히 화가 단단히 납니다. 그리고 밥을 먹다가 상을 뒤엎으면서 자기 아들에게 묻습니다. 네가 의사냐? 네가 의사냐는 거야. 영달을 위해 살려고 할 것 같으면, 네 인생의 개인 이득을 위해 살 것 같으면 그냥 장사치나 되라는 겁니다. 네 같은 인간은 내의원에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는 덕이 안 되기 때문에, 너는 내면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의원에 가지 마라. 내가 너를 잘못 가르쳤다. 여기서 다시 수련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유도지가 말하죠. 허준이 멍청하다. 내가 맞지. 그럼 그 상황에서 병자 고치러 가는 게 맞습니까? 내가 내의원 시험 보러 가는 거, 그게 정말, 내가 내의원 시험 못 보는 거, 그게 정말 맞는 겁니까? 그렇게 아버지께 되묻죠. 여러분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자유롭게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라고 하면요, 허준이 맞다, 유도지가 맞다, 뭐 다양한 반응들이 교회 안에서 나올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다양한 반응들이 나옵니까? 그만큼 지금 우리는요, 복음이 중심되는 삶이 아니라 개인주의로 물들어가는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양한 반응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지럽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체성을 딱 심어주시죠.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어.
온 세상은 너희의 것이 아니고 사탄의 것도 아니며 온 세상은 나의 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이요, 온 세상이 하나님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이 실행할 것인가? 먼저 하나님께 깊은 사랑을 받았고 깊은 사랑을 받고 있고 영원히 받을 이스라엘이요, 그 받은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공동선에 임하지하는 것으로요,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과 섬김의 방식을 통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시죠. 정체성을 딱 부여하신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제사장 나라라는 정체성을 하나님이 그냥 심어주십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중간에서 연결시켜주는 게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럼 나라가 제사장이라는 건 뭡니까? 이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구원받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은혜 누리면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고 우리 나라만 잘 되면 되고 세상이 어떻게 되든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탄생 목적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목적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게 곧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을 먹습니까? 이기적이다라고 끊임없이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 한번 들어보지 못하셨습니까? 저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20살 때 사귀었던 그 여자친구가, 저 위에 있는 사람하고 상관없는 그 여자친구가 저한테 하는 그 소리가 저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그 저녁에 그 시간대, 그 공기의 그 냄새, 그 놀이터에서 그녀와 함께 그네를 타면서 같이 하나의 그네를 탔다는 게 아니고 여기도 타고 저를 타고 그네를 타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그 아이가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교회 사람들만큼 이기적인 인간들이 있느냐? 교회 사람들만큼 이기적인 인간들이 있느냐? 그게 아직도 제 머리에 이게 빠져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복음은요, 배타적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세상이 보고 세상이 들을 땐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와 복음이 가지고 있는 원리 자체는요, 인간의 죄악된 그 모든 문화와 세계관을요 다 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그 배타적인 복음을 통해 역설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요 이타적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배타적인 것 같으나 그 배타성 안에 숨어있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과 섬김을요, 우리가 세상을 한없이 사랑하고 섬기며 포용하는 이타적인 모습으로 그 복음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배타적인 것 같으나 배타적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이타적인 모습으로 드러낸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지만 명언이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분위기가 너무 딱딱한 것 같아요. 우리 좀 풀려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섬김을 통해 여러분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도 배타적인 것 같은데 그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인간들의 삶도 어떻습니까? 배타적이에요. 삶도 이기적입니다. 답이 없죠.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이 자기가 쓴 책마다 늘 빠지지 않고 언급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분이 이 구절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지금 이 구절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설교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 중간에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중간에 나를 사랑하는 게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넘쳐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요즘에 교회가, 요즘에 현대의 목회자들이, 리더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그런 말이 도대체 어디 있냐라고 존 스토트 목사가 이야기합니다. 왜 성경에도 없는 말을 거기에 집어넣어서 복음의 본질을 교묘하게 흐리냐고 굉장히 비판의 소리를 높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할 때 내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냐? 내가 힘들어 버리면 어떻게 하냐? 지금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걸 먼저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존 스토트가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은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너 자신을 네 스스로 사랑하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뭘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너 스스로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은 너 자신을 부인하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시종일관 우리에게 너 자신을 부인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기를 어떻게 부인해야 되냐면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경험할 때 자연스럽게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BTS를 참 좋아하는데 혹시 여기에 아미 혹시 계시지 않죠? 계시면 안 하는데 BTS 아미 모르십니까? 역시 너무 거룩하셔가지고 BTS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 팬클럽을 아미라고. 아미. BTS의 근데 그 앨범 중에 정말 최고 대박친 앨범 중에 하나가 Love Yourself라는 앨범입니다. 그게 앨범 제목이에요. 너 자신을 사랑하라. 그리고 BTS가 그 몇 년 전에 유엔에 초청이 돼서 유엔에서 그렇게 이렇게 연설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때 BTS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스스로가 사랑하십시오. 이 얘기를 계속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나를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싶어도요, 내가 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데 내가 남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끝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요, 비로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세상을 섬겨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내가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복음으로 드러난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생겨난 자연적인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대상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인간은 비로소 자기를 자연스럽게 부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생명력이며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정체성이다라는 겁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만족시키게 하고 복음만이 우리의 영혼 안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그렇게 심어준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진짜 능력이 있습니까? 복음이 진짜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진짜 이 소리를요,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리고 저와 같은 목회자 그룹 안에서 너무나도 자주 들었습니다. 복음이 진짜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이 능력이 있습니까? 복음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게 만들어줍니까? 복음이 정말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까? 복음이 정말 우리를 자기 부인할 수 있도록 복음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느냐라는 겁니다. 예, 그렇죠. 복음만이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존재로 만드는 위대한 사랑의 능력이 복음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팀 켈러가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일은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 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정은 이미 복음 안에서 이미 다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섬기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내가 그리스도께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 영원한 성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아멘.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멘. 내가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얼마나 소중하며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요, 다른 사람의 인정과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다른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가 없어도요, 이 복음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의 인정이 내 영혼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요, 다른 사람의 비난이 힘들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신앙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끝없는 사랑의 안정감과 인정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내가 이미 계속 받았고 계속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은혜와 이 복음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의 모든 일과 모든 삶은요, 세상에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이 되며 부러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변화되어져 나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도구로 복음이 만들어 놓기 시작하고 사용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고 할 때 내 삶에서 에너지는요, 빠지질 않습니다. 복음 없이, 그분의 영원한 은혜 없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려고 하고 내 이웃을 막 사랑하려고 내가 막 노력하려고 할 때 그것이 우리 안에서 뭘 일으킵니까? 번아웃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계속 지침을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우리를 끊임없이 섬기게 하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돌보며 섬기게 하는 능력과 힘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계속적으로 불어넣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에 자기 사랑이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우리를 부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 세상을 향한 그 공공선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를 하나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교사를 하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24살에 척추에 병이 걸려서 13년 동안 요양병원에 그렇게 입원해서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37살에 이 병을 고치고 요양시설에 나와서 이제 늦게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할 일이 없어서 이제 교사는 그만뒀고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잡화점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요양원에 있다가 여러분 이제 병이 다 낫고 나와서 일하게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막 에너지가 끌어넘치겠죠. 굉장히 성실하게 일도 하지만 감각도 있었어요. 은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잡화점이 장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근데 이 부부가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동네에 있던 다른 잡화점들이 하나 둘씩 문을 다 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와이프가 남편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지금 우리만 잘 돼서 동네 사람들이 다 문을 닫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너무 열심히 하지 맙시다. 이렇게 부부가 결론을 지어버리는 겁니다. 평소 들어오던 물건의 3분의 1을 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없는 것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주변 이웃에 있는 잡화점으로 막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우리만 잘 돼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이 사람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다 같이 적당하게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자세라고 그녀가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전보다 시간이 좀 남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이 여성분이 글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1964년도에 아사히 신문에서 1억엔 상금을 주는 소설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미우라 아라코가 쓴 빙점이라는 소설입니다. 여러분, 미우라 아라코의 책은요, 인간의 원죄를 굉장히 잘 드러내줍니다. 빙점도 마찬가지죠. 온갖 사람의 관계가 뒤섞여 있는데 그 속에 인간의 원죄, 인간이 정말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소설로, 문학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드러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공선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면 미우라 아라코 같은 결과가 우리 삶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는 게 사실 더 많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공공선을 위해 살면, 우리가 희생하는 삶을 살면 우리도 빙점을 쓸 수 있다, 여러분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착한 일 하면, 선한 일 하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갚아주시고 부어주시는 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적 원리라는 그런 뻔한 종교적인 수사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천천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아멘. 결국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 그 복음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시대가 우리에게 말하는 그 세계관과 시대적인 사고를 복음이 바꾸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사고가 뭡니까? 나의 자유와 나의 능력으로요, 나와 우리 인생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시대가 우리의 끊임없이 말하는 사고입니다. 그런 개인주의와 그런 능력주의가 오늘 이 시대의 사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원리는요, 세상의 사고가 아닌 사고와는 다른 균등함의 원리를 우리에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많이 가진 자는 덜 가진 자를 위해 내 것을 내어놓고, 덜 가진 자는 많이 가진 자의 섬김을 통해 가지게 되어서 서로 간의 삶의 균형을 이루는 그 균등함의 원리, 사도행전 2장에 나오고 있는 유무상통의 원리가 여러분 기록된 이유가 바로 이거다라는 겁니다. 복음은요, 나와 우리만 잘 누리고 나와 우리만 세상에서 즐겁고 편하고 안정되고 높아진 인생을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더 가지고 싶습니까? 더 많이 누리고 싶습니까? 더 성취하고 살고 싶습니까? 더 인정받고 살고 싶습니까? 우리 교회만 더 잘 되고 싶습니까? 우리 교회만 더 하나 되고 싶습니까? 우리 교회만 부흥되어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복음 안에서 바라보시고 기억하십시오. 나 같은 인생이 가장 위대한 그 한 분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돌봄받고 있다는 그 사실, 그리고 나 같은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더 사랑하길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요, 예수로 인해 드러난 하나님의 복음과 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또다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 선지자 요나를 통해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기에 있는 저와 우리도 세상의 사고가 우리에게 깊이 들어와 복음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눈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바라보며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세상을 섬기지 못하고 그저 배 밑층까지 내려가 깊은 잠이 든 우리를 주여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 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생각해서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외치는 이 선장의 음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우리가 겸허하게 듣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세상의 세계관과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며 베풀어 주신 그 복음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이 놀라운 사랑 앞에 오늘 또다시 우리를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음의 은혜가 내 영혼과 내 인생 모든 부분을 장악하여서 내 모든 인생이, 내 모든 세계관이, 내 모든 가치와 내 모든 정체성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이 내 영혼을 갱신시켜 주시옵시고 복음이 내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복음을 통하여서 내 영혼이 부흥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